오늘 밤에는 깊고 푸른 바닷속 이야기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아주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햇빛도 닿지 않는 깊고 어두운 바다. 그곳에 한 소녀가 내려갑니다.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몸을 던진 소녀입니다. 이름은 심청이었습니다. 이건 그 소녀가 차가운 용궁을 따뜻하게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외로운 용왕이 처음으로 마음을 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 바다는 몹시 거칠었습니다. 검은 물결이 산처럼 일렁였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배 위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심청이었습니다. 심청은 가난한 집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청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눈이 되어 살았습니다. 손을 잡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추운 밤이면 자기 이불을 아버지께 덮어드렸습니다. 심청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부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요. 하지만 그 쌀은 가난한 부녀에게 하늘의 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청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뱃사람들이 바다에 바칠 처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공양미 300석이었습니다. 심청은 자기 목숨을 그 쌀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위해서요. 배가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 멈췄습니다. 뱃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청은 뱃머리에 섰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심청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차가운 물이 무섭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심청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빌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눈을 뜨세요. 그래서 이 넓은 세상을 환하게 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보실 그 세상 속에 제가 살아있을 거예요. 심청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바다에 닿는 순간 심청은 두 눈을 감고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바다가 그녀를 삼켰습니다. 배 위의 뱃사람들은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심청은 깊고 푸른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 하나만 가슴에 꼭 품은 채로요. 심청은 가라앉고 또 가라앉았습니다. 빛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물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심청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두 손으로 받쳐든 것 같았습니다. 심청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궁궐이 있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세워진 용궁이었습니다. 기둥은 산호로 빛났습니다. 지붕은 진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빛났지만 쓸쓸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줄을 지어 헤엄쳤습니다. 거북이 신하들이 천천히 오갔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얼굴에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궁궐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한 존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어두웠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용왕은 수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들,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들, 살려달라 우는 사람들. 용왕은 그 모든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늘 약하고 늘 자기만 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용왕의 마음은 바다 밑바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용왕이 심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인간 아이야, 너는 어찌하여 이 바다에 왔느냐, 또 목숨을 구걸하러 왔느냐. 심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살려달라 빌러온 것이 아닙니다. 용왕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단단하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용왕은 잠시 그 소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용왕은 심청을 궁궐 한쪽에 머물게 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용왕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청은 용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물속인데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비단처럼 빛나는 해초가 춤을 추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청은 외로웠습니다. 이곳에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심청은 매일 궁궐 일을 도왔습니다. 원래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가만히 있는 법을 몰랐습니다. 심청은 작은 물고기들을 보살폈습니다. 다친 물고기가 있으면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길 잃은 새끼 물고기가 있으면 어미를 찾아주었습니다. 용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사는 생명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작은 생명들, 심청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해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 늘 구석에 숨어있던 해마였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그 해마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청만이 그 해마에게 다정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어줄게. 해마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해마는 그날부터 심청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심청이 가는 곳마다 그 작은 해마가 함께였습니다. 용궁의 신하들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이 궁궐에서 누군가를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청은 자기가 슬프면서도 더 슬픈 이를 먼저 돌보았습니다. 그것이 심청이라는 소녀였습니다. 용왕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아주 작은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밤이 되면 용궁도 고요해졌습니다. 심청은 홀로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밥은 드셨을까? 추운 밤에 이불은 덮으셨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심청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심청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사라진 걸 알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그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바닷물에 섞여 천천히 번졌습니다. 용왕에게는 신비한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로 된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땅 위의 모든 것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밤 용왕은 그 거울로 심청의 마을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낡고 작은 오두막. 그 안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신봉사였습니다. 심청의 아버지였습니다. 신봉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청아, 청아, 어디 있느냐? 아비가 눈을 떠도 무엇하겠느냐?
너를 볼 수 없는데 그 눈이 다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이 눈 영영 어두운 게 낫겠다. 청아, 돌아오너라. 이 아비가 잘못했다. 쌀이고 눈이고 다 필요 없으니 너만 돌아오너라. 신봉사는 딸의 옷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심청이 남기고 간 낡은 저고리였습니다. 그는 그 옷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용왕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천 년을 산 용왕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슬픔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달랐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울음,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린 딸, 그 사랑이 너무도 깊었습니다. 바로 그때 용왕은 보았습니다. 심청이 자기 방에서 똑같이 울고 있는 것을요. 아버지를 부르며 소리 죽여 우는 것을요. 땅 위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부르고 바닷속에서는 딸이 아버지를 부르고 서로 닿을 수 없는 두 사람이 같은 밤, 같은 마음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용왕의 가슴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용왕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청이 흘린 눈물. 그 눈물이 닿은 자리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차갑던 산호에 빛깔이 돌았습니다. 죽어있던 해초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심청의 방 주위로 작은 꽃들이 돋아났습니다. 바닷속에 피어난 빛나는 꽃들이었습니다. 용궁의 누구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궁궐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스쳤습니다. 물고기들이 하나둘 심청의 방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고기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큰 물고기들이, 나중엔 거북이 신하들까지 모두가 심청의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심청의 슬픔이 이상하게도 그들의 마음을 데웠습니다. 왜였을까요? 심청의 눈물은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눈물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이의 차가운 마음까지 녹이는 힘이요. 용궁의 생명들은 그 따뜻함을 처음 느꼈습니다. 작은 해마는 늘 심청 곁을 지켰습니다. 심청이 울면 해마도 곁에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심청이 웃으면 해마도 빙글빙글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거북이 신하가 심청에게 다가왔습니다. 거북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찌 그리 슬프면서도 우리에게 다정하느냐? 내 슬픔만으로도 벅찰 텐데 말이다. 심청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슬플수록 더 따뜻해야 한다고요. 세상이 차가울수록 내가 먼저 따뜻해지라고요. 그래야 그 온기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거북이 신하는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늙은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수백 년을 산 거북이도 그렇게 따뜻한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차가웠던 용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의 사랑이 깊은 바다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매일 심청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마음이 되었습니다. 용왕에게도 오래된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용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사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이를 용왕은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용왕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은 결국 슬픔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차갑게 얼려 그 슬픔을 견뎌온 것입니다. 수천 년을 그렇게 홀로 버텨왔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단단한 벽을 쌓는다고요.
다시는 아프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 벽은 슬픔만 막는 게 아닙니다. 따뜻함도 함께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벽 안의 마음은 안전하지만 늘 외롭습니다. 용왕이 꼭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청이 그 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던질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는 아이. 슬픔 속에서도 남을 먼저 보듬는 아이. 그 모습이 용왕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자꾸 일깨웠습니다. 어느 날 용왕은 보았습니다. 심청이 아픈 작은 물고기를 밤새 돌보는 모습을요. 자기도 지치고 슬프면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요. 용왕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무섭지 않았느냐? 바다에 몸을 던지던 그 순간이 말이다. 심청은 고개를 들어 용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어요. 저도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용왕님, 제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 어둠 속에서 사시는 거요. 그게 훨씬 더 무서웠어요. 용왕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청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숨 하나로 아버지가 세상을 보실 수 있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후회는 조금도 없어요. 심청의 눈은 맑고 또 단단했습니다. 용왕은 그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에 따뜻한 물이 한 줄기 흘러들었습니다. 용왕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인간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인간은 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할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차가웠던 용왕의 마음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용왕은 심청을 자기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의 거울 앞에 함께 섰습니다. 용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거울에 심청의 마을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심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봉사는 여전히 딸의 옷을 안고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로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청아, 청아. 심청은 거울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가운 물의 표면에만 닿았습니다. 닿을 수 없었습니다. 심청은 거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잘 지내요. 제발 우시지 마세요. 제발 진지 드세요. 아버지가 우시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모습을 용왕이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용왕의 깊은 눈에도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수천 년을 살며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용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청아, 처음으로 용왕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도 오래전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나는 마음을 닫아버렸다.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수천 년을 차갑게 살아왔단다. 용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며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랑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남는 것이었다. 내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영원히 남아있듯이 내가 잃은 그 사람도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그걸 슬픔이라 착각하고 외면해왔던 것이다. 용왕은 심청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다시 가르쳐 주었다. 고맙다 심청아. 심청과 용왕은 그 밤 오래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땅 위의 소녀와 바닷속의 용왕. 너무도 다른 두 존재가 같은 마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용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용왕은 신하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심청을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늙은 거북이 신하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용왕님, 심청은 이미 바다에 바쳐진 아이입니다. 한번 바다에 든 자를 돌려보내는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용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이곳에 있을 아이가 아니다. 저 위에 이 아이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 이 아이의 사랑은 저 땅 위에서 피어나야 한다. 용왕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실 용왕도 심청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청이 온 뒤로 용궁은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용왕의 마음도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심청은 용왕에게 딸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이 더없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용왕은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할 곳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용왕은 자기 슬픔보다 심청의 행복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용왕이 새로 배운 사랑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심청이 용왕에게 달려왔습니다. 심청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용왕님, 저는 정말 돌아가도 되는 건가요? 용왕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차가웠던 용왕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서 내 아버지를 만나거라. 내가 그토록 그리던 그 손을 다시 잡거라. 심청은 용왕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왕님,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용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것 없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이 더 크다. 너는 이 차가운 용궁에 봄을 가져다 주었다. 그거면 충분하다. 곁에 있던 작은 해마가 심청의 뺨에 살며시 몸을 기댔습니다. 해마도 이별을 아는 듯 했습니다. 심청은 그 해마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나 외롭지 않았어. 용궁의 모든 생명들이 심청을 둘러쌌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요. 차가웠던 그 바닷속이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용왕은 심청을 데리고 용궁의 가장 깊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용궁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수천 년에 한 번 피는 귀한 꽃이었습니다. 연꽃의 꽃잎은 부드러운 빛으로 일렁였습니다. 용왕이 말했습니다. 이 꽃이 너를 세상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 꽃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단다. 눈을 감고 있으면 어느새 땅 위에 닿아 있을 것이다. 심청은 연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왕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심청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용왕님, 저는 용왕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차가운 줄로만 알았던 이 바다가 사실은 이렇게 따뜻한 곳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용왕은 심청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심청아, 땅 위에 올라가거든 부디 행복하거라. 내 아버지와 오래오래 웃으며 살거라. 그리고 가끔 바다를 보거든 이 늙은 용왕을 한 번씩 떠올려다오. 그거면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심청은 끝내 용왕을 끌어안았습니다. 용왕도 그 작은 소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용왕은 누군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품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심청은 천천히 연꽃 속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연꽃의 부드러운 꽃잎이 그녀를 포근히 감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요. 용왕이 손을 들자 연꽃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용궁의 모든 생명들이 그 꽃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해마가 마지막까지 꽃을 따라 헤엄쳤습니다. 물고기들이 빛을 내며 연꽃의 길을 밝혔습니다. 차가웠던 용궁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심청의 사랑이 남긴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연꽃은 위로 떠올랐습니다. 깊은 바다를 지나 어두운 물을 지나 빛을 향해서요. 연꽃은 마침내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닿은 햇빛이 심청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부시게 따뜻했습니다. 연꽃은 물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바닷가에 다다랐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 신비한 연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조심스럽게 무트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꽃잎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심청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심청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연꽃에서 나온 소녀의 이야기는 마침내 궁궐에까지 닿았습니다. 심청은 귀한 사람으로 모셔졌습니다. 하지만 심청이 바란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심청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앞 못 보는 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행여 그 중에 아버지가 있을까 하여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야위고 늙은 한 노인이 더듬더듬 걸어왔습니다. 신봉사였습니다. 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심청은 그 자리에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신봉사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청아, 청이냐? 내 딸 청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심청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저 살아있어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신봉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볼을, 이마를, 눈물 젖은 뺨을요. 청아. 정말 내 청이로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다시 만난 그 벅찬 마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신봉사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닫혀있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아버지가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봉사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심청이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사랑하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청아,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렇게 곱게, 이렇게 어여쁘게 자랐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보게 되었고 딸은 곁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바닷가에 나가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심청은 깊은 바닷속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웠지만 끝내 따뜻해졌던 그곳. 자기를 딸처럼 품어주었던 그 외로운 용왕을요. 저 깊은 바닷속에서도 용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심청이 남기고 간 따뜻함이 용궁을 영원히 데우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해마와 물고기들이 이제는 서로를 보듬으며 살았습니다.
차가웠던 그 바다가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한 소녀의 사랑이 그렇게 깊은 바다까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실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이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무리 차가운 곳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심청에게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애쓰셨지요. 그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따뜻한 빛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 깊은 바다의 연꽃처럼 당신의 잠도 포근하기를, 따뜻한 빛에 감싸여 편안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 잘 견뎌낸 당신에게 부드러운 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